1996년도에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아주 굉장한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죠. 회오리 바람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클라호마에서, 텍사스에서 그 회오리 바람을 막 추격하면서 그 박사들이 막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제목이 트위스터. 그거 기억나십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 때 그 주인공하고 그 가족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를? 어디요? 지하실이요. 맞아요, 지하실. 바깥에 폭풍우가 치면,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큰일 나죠. 날아가죠. 뭐 컨테이너도 날아가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폭풍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집 지하실에 숨으면 됩니다. 진짜 굉장한 바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딱한 마음, 그저께 큐티 목상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대리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그것을 우리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짜 폭풍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폭풍이에요. 우리가 윈터 스톰, 스노우 스톰 온다 그러고 스톰 워닝이 나오고,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에서 그런 것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고, 그죠? 음식도 혹시 충분히 있는가? 눈은 얼마나 오는가? 준비를 하죠. 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해버려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업신여긴다라는 말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구약 사무엘하 12장 9절에도 한 번, 10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바사, 업신여기다, 코를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높이 든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약에서 한 구절 말씀, 구약에서 한 구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구약 호세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금을 두드려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든 열정과 사랑을 고백하고 우상 앞에 그들의 온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작은 바람처럼 느껴지지요. 호세아서 8장 7절 제일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람을 씹으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자, 오늘 호세아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 같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녀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가운데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세상의 물질이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간음했다라는 거죠.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have a affair, 그죠? affair를 어떻게 해? 무슨 불륜 있다.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바람 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거 왜 바람
났다 뭐 그런 표현도 사실 있는데 우리가 늘 할 때 바람 핀다, 이 피다라는 단어가 뭔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마음이 들뜨는 것을 만들다 그 뜻이에요. 마음 속에 들뜨는 것, 들뜨는 그것을 일으킨다는 뜻. 불을 지피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허황된 그러한 것, 잘못된 것, 들뜬 그것을 일으키다라는 거기에서 단어가 나와서 바람이 핀 거예요. 좋은 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이상한 바람하고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이스를 주셨어요. 무슨 바람을 피울 것인가? 무슨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 분명히 에스겔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바람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향하여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은 뼈가 가득 있는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전 모르죠. 이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마른 뼈가 그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뼈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되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불어오느라 예언해보아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하고 호통했더니 사방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있을 그 땅 가운데 살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정말 너희들 입술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아. 10절, 11절, 12절 계속 내려가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될 거다. 그것이 바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둬들이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에 맛이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단맛이 만약에 난다면, 샤워를 했는데 나왔더니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 일이 벌어진다면 온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과 응보라고 할까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칙 안에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영이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듯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거둬들일 것인가? 호세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바람이 들어서 바람을 심었더니 그것이 바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으면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무엇을 그들이 거둬들였습니까? 폭풍을 거둬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바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을 심는가, 어디에 심는가, 어떻게 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모르게 심으면 그것이 엄청난 폭풍을 거두게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만약에 다윗이 알았더라면 바세바가 목욕할 때에 그는 계속해서 바람을 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그것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나 미투 운동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온 사람, 지금 난리예요. 안희정 씨 지금 충남 도지사 지금 잡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건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지 nobody knows.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요, 뭐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바람을 심을 때에 폭풍을 거둬들이는 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알았다면, 안희정 씨가 그것을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자살 목을 매서 죽을 만한 그러한 만큼의 절망이 되는 그것을 그 사람이 최초부터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끔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몸과 생각들을 주어버리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볼 말씀은 사무엘 하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굉장한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혹은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느니라.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 번 더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느냐? 10절에 너는 왜 여호와를 업수히 여겼느냐?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우리가 업수히 여기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욕심이 따라가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네 집에 칼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11절에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와우, 하나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한가요? 바람을 심었더니 폭풍우가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지요. 콩알은 작지요. 콩나무는 얼마나 큽니까? 지난 금요일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예배부 담당하신 집사님하고 카톡을 해서 언제쯤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고민 3시까지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도저히 안 돼서 4시에 이제 저녁 예배가 힘들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보냈어요. 전체 방에 카톡을 올렸어요. 캔슬을 했지요. 지난주 금요일 바람 많이 불었죠. 40마일 지나면 경고인데 80마일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크게 분 거죠.
그리고 5시 정각에 저희 집에서 큰 나무가 높이 한 20m나 되는 나무가 꽝 넘어졌어요. 그거 보면서요, 제가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 괜찮은 나무였거든요. 지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은 멀쩡했어요. 가지도 괜찮았고 뭐 칡엽수니까 뭐 사철 항상 푸르지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람이 조금 심하게 불었더니 넘어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밑에 뿌리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뿌리가 깊지 않았어요. 뿌리가 온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 바람에 그 정도 높이 나무라면 얼마든지 뿌리도 훨씬 더 길게 깊이 박혀 있었어야 하는데 그루터기가 굉장히 작아서 전 정말 실망했고 놀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고개를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큰 마음의 상처와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그런 것이 딱 나타날 때 우리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평온하고 바람 불고 할 때는 그냥 찰랑찰랑한 것 같이 나무가 참 멋있었는데 큰 바람, 진짜 폭풍우가 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지고 물이 창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바람을 심어서 폭풍우를 거둬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 집안의 8가지의 우환이 겹치고 겹치는 것을 우리가 12장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7일째 되는 날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사랑의 결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모든 whole process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은 바람을 심고 폭풍우를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가셨어요. 만약 그것을 다윗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예 생각도 바람을 심지도 않았겠지요. 두 번째 13장 봅시다. 13장 전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암논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암논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배달은 여동생이잖아요.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프다고 신용을 해서 그 여동생 들어 음식 해가지고 침대에서 나 좀 병문안 하듯이 좀 죽도 좀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을 겁탈을 하게 되죠. 다말이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냥 그 동생을 범하고 그리고 쫓아내죠. 그전에는 그렇게 연모하고 흠모했던 그 마음이 증오로 바뀌어서 사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마음으로 다말을 대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세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22절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다말의 친오빠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이 온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왕의 이 온 나라 가운데서 이상한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심판을 해줘야 되는 정말 판관으로서 다윗이 개입하여야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는 것 한 문장으로 다말의 사건이 끝납니다.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만 그냥 서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말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나 누구나 정말 이 오빠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놓고 정말 나의 인생을 완전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다말은 다말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정말 이 가정 내에서 이 엄청난 이 회오리 폭풍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해야 되겠지라고 마음을 품고 2년 후에 생각을 하지요. 23절부터 13장 2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암논을 아주 교묘하게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살해합니다. 암논을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만 3년 동안 보내면서 다윗과 어떠한 왕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윗은 지금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7일 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다말 그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제일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품에서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만 3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은 거죠. 지금 아들 지금 셋 죽인 겁니다. 어이, 나중에 여도디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벌써 지금 아들이 셋 죽었을 때에 다윗에게 누가 이것 알고 그거 시작했습니까? 어휴, 그렇게 했을걸요 아마? 끔찍한 일을 지금 일으킨 거죠. 3년 동안 있다가 요압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두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작전을 꾸며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도록 해서 그 외할아버지 게셀 왕이죠, 그 집에서부터 묵고 있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하죠. 압살롬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집에 오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하리라. 왕궁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지금 3년 동안 아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버지 대신에 내가 했는데 내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줬는데 아니 아버지는 왜 3년 동안 내가 유배를 갔다 온 것처럼 피해서 돌아왔으면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압살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왕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키죠.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반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년 동안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 4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15장 14절에 그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갑니다.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앗아가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니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예루살렘 성을 칠까 두렵구나. 지금 이게 다윗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암몬 족속도 아니고 블레셋 족속도 아니고 지금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아버지 앞에서 반역을 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냥 쫓겨나가면서 했던 고백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쫓겨났어요.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취했어요. 압살롬이 취하면서 압살롬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이죠, 10명을 어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붕이었어요. 그 지붕이 다윗이 뭐 했던 곳이죠? 똑같은 장소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는가예요.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업수의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Hey, you are somebody. 당신 굉장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상황이 혹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까?
No, you gotta do something 하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취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죄성의 바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죄의 모습은 현저하니 하면서 죄의 몸, 육신 가운데서, 죄성 가운데서 나오는 바람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심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심고 싶으십니까? 어떤 바람을 심고 싶으세요? 우리 죄성의 바람을 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심고 싶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얻기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안개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단 하루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정말 칼로, 성령의 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하였으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 대언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돼서 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그냥 길었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그러다 그냥 나뭇가지 머리가 이렇게 왁스를 좀 많이 발랐는지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어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창을 3자루나 가지고 갑니다. 압살롬이 머리 걸렸어.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자. 요압이 창 3자루를 가지고 와서 심장을 다 찌른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8번의 사건이 계속 연이어지는 가운데서 다윗 집안 가운데 폭풍우가 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심어야 할 것 심고 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눈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동일한 단어잖아요. 업수이여기다, 업신여기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했던 바로 그 단어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죠. 다윗 자기의 욕정을 심었더니 그것이 엄청난 폭풍으로 그의 온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 전체를 폭풍의 회오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컨텍스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죠. 큐티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낙심된다 하더라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선한 것을 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옵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옵니다.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결론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악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폭풍을 대받아야 됩니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거 왜 하셨습니까? 아유 그러게요 후회하기보다, 왜? 오늘 저녁 10시부터 폭풍우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9절입니다. 사람아, 에스겔입니다. 생기, 바람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바람에게 예언해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람아, 사방에서 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목적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는 거예요. 살리는 그 바람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동일한 그 바람이 죽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넣고 이 육신이 어떻게 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0절에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명령 받은 대로 그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습니다.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을 했더니 바람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던 군대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어요.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어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소망이 없어서 자살이 다 한 줄 압니다. 사단이 왜 자살하도록 하게 하십니까? 사단이 왜 그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빨리 목매라는 거죠. 소망 없어. 빨리 그냥 죽어버려. 죽으면 다 끝나게 뭐가 끝나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목매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는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생기, 바람,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부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바람을 정말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바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게 진짜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이 일어나죠.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만난 거 기억하시죠? 호레산 위에서 엘리야가 만난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120문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임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저는 우리 나자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13절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14절에도 또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못할까?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 같이 안 느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업신여긴다, 코를 하나님 앞에 지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다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최고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람, 변화의 바람을 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